1장 44절과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주중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그 세미나 사진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레위기 강의, 레위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9월달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 뭐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뭐 제사 문제나 절기 문제나 이제 그런 문제,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는 그러한 제사나 또 절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거리가 먼 성경이라고 해서 지루하게 여기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레위기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제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죠.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열풍이 불고 있다. 마침 레위기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강사분이 서울에서 오셨다고 누군가가 적극 추천하셔서 그걸 다녀왔는데 많은 얘기를 막 하시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라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면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앉아있기가 괴롭고 너무 많은 거를 전달하려고 해서 그런지 좀 뭔가 논리적으로 착착착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앉아있기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뭘 한참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초점이 없다 그러면 저는 막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막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중간에 막 끊을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논리적이고 우리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정말 힘들게 박사 논문을 썼죠. 정말 많이 이것 때문에 울었고 막 서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이분 밑에서 아주 힘들게 썼습니다. 딱 이제 학위를 받고 나니까 교수님이 그러세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학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을 가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학회에 처음 가서 이제 제 논문을 발표도 하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회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학회가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이런 자리인데 1년에 2번 학회가 열려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처음 오전에는 개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에 이제 주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이제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연구해서 쓰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논찬위원들이 있어서 이제 논찬을 해요. 이제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참여하고 이제 그 모 대학의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분도 되게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뭔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학 교수님인데 어떻게 논문이 내가 들어도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논찬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으신 분들 교수님들 다 손들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래요. 이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다 같은 동료들입니다. 다 같은 동료들이고 아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동네 무섭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회를 안 갔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지 제가 뭐 논문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거 뭐 학회 쪽에 제가 기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때 제가 여기 앉아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학문의 세계. 이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은 바로 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 논리적이면 좀 결론, 주장이 조금 이상해도 논리적이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고 멋진 얘기를 해도 훌륭한 얘기를 해도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는 논리가 생명인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뭔가 합당한 타당한 근거 위에서 뭔가 이제 전개가 돼야만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이제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뭐 다 왕창 깨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때 제가 앉아서 그렇게 앞에서 아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함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문의 세계에서 논리가 없으면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 무엇이 망가지면 저렇게 될까? 무엇이 무너지면 저렇게 될까? 신앙의 세계에 과연 생명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깊이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도님, 여자 성도님하고 어떤 썸씽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잘못된 거다고 하는 허위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오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그것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교인들이 떠났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그분은 누명을 벗었고 오해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타가 됐죠.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자의 생명은 거룩인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가 생명이 거룩인데 이게 JTBC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에 이제 캡처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가 얼마냐? 7만 8천 개래요. 그걸 또 다 어떻게 그게 이제 저기 등록된 거를 다 찾았는지 7만 8천 개래. 전국에 있는 편의점이 2만 5천 개래요. 편의점 많잖아요. 근데 편의점보다 교회는 7만 8천 개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알겠죠? 빨간 게 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7만 8천 개. 아주 빈 공간이 없어요. 이거 다 산이나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나 좀 빈 공간이 있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 역할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회복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벌써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세계의 생명은 뭐냐? 거룩이더라 이겁니다. 거룩.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거룩이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하다 그러면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 장소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구별해 놓은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제 거룩 그러면 주로 이제 수도원을 우리가 떠올려요. 왜냐하면 이런 보세요. 이런 뭐 사람들이 잘 왕래할 수 없고 이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수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완전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수도원이에요. 뭐 사막에도 이렇게 수도원 져놓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잘 거의 들어가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돼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곳, 수도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정말 그렇게 구별된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예전에 우리가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소설을 영화화했던 건데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춰낸 겁니다. 그 수도원에서 거기에 수도사들이 있지만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들어와 있는 이 분들이,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행했던 온갖 더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낸 거예요. 거기서 수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면 화장실에 버리고 거기에 화장실에서 많은 그런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영화화 됐잖아요. 이게 그 시대의 수도원의 비리를 이제 드러낸 것이죠. 폭로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수도원에서도 결국은 또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 구별되는 것인데 장소가 구별된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저런 사막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게 살다고 그런 곳에 들어가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시는 게 거룩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 안에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갑자기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금했던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인간이 그때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이 생기고 이제 이러죠. 양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죄를 알아가게 되고 죄를 분별하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됐어요. 이 죄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이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얘기 4장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제사 문제, 이 제사가 갑자기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제사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제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을 쌓아요. 비슷하면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겁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 죄를 속합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신에 양이나 소가 죽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속이죠.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래서 이 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 가인은 땅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인이 땅의 소산물 그냥 갖다가 그거 갖다 태워 드린 거예요. 이 제사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생명을 바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보세요. 제사는 다 생명을 갖다 바쳤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바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주의 보혈의 피로, 양의 피로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졌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착하세요? 별로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구별은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는가?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어떤 건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님이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지 우리가 뭐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의 개념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되는, 이게 이제 거룩의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안 져서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내가 뭘 이루와, 내가 뭘 거룩해. 그러지만 우리가 착하고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8월 달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로와 싸웁니다. 그 싸우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장자를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 바로가 항복하고 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이렇게 발라라 이거예요. 이렇게 발라라. 이렇게 발라라.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갖다 바르라 이거예요.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 땅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칠 텐데 그때 그 피가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그것이 표적이 돼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멸하지 않게 하겠다.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을 구별하는 표적이 됐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지금 하나님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1장 6절과 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별한다는 게 이게 거룩이란 카다시 단어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피예요. 피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가 끝났죠?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하고 막 다 그들 비리를 다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그 원내 총무가 새누리당 원내 총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청문회 성직자 뽑는 자리 아니야. 성직자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뭘 그렇게 다 세세하게 그렇게 하냐. 결국은 또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청문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임명할 거 괜히 창피만 주고 그래서 그 창피 받아갖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 세울 거 어차피 세워놓는데 거기서 망신 주고서 세워놓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하래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무슨 권위에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게 검증하는 자리가 돼서 너무 심해서 아예 그럼 임명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런데 다 들춰내고 그러고 임명대로 또 하고. 성직자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근데 성직자들이 요즘에 성추행 여러 가지 막 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청문회는 성직자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성직자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제가 성직자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도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쁜 행실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양의 피가 대신해서 죽어진 이 피 때문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 교회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안식년을 이제 6개월을 제주도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보내고 오셨어요. 거기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와서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 구약 시대에 했던 제사를 똑같이 재현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거기에 안식년을 보내는 목사님도 오시지만 일반 사람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이제 좀 너무 몸이 안 좋고 또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 퇴직하고 많이들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러면서 이제 쉼을 누리고 회복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아이들 학교 이제 쉬게 하고 같이 와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재현하는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성껏 키운 양을 1년 된 것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양을 사다가 풀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잡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걸 얼마나 우는지요. 아무 죄 없는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사다가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워가지고 몇 달 동안 정들었는데 그거를 끌고 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 있을 때 다 울음바다가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지고 양이 제물이 돼서 죽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거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똑같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똑같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표적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표적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흰 옷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한 천국에 있는 장로가 묻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는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흰 옷 입고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검찰청에 들어가서 첫 신우회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검찰청 직원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사람들 죄인 추궁해서 죄 들춰내는 사람들이에요. 첫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목하고 본문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제목하고 그 본문을 드렸어요. 검찰이 죄인을 추궁하고 하지만 그러면 검찰이 우리하고 다르냐? 아니잖아요. 검찰도 똑같이 뇌물 받고 뭐하고 다 사람들한테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 법대에 나와서 판사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첫 시간부터 좀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는 기준인데, 그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이것이 표적이 돼서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셔서 죽음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공로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